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에 코로나에 맞이한 방학으로 친구들도 마음껏 못 만나고 휴가도 마음껏 누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사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고3에 대한 압박감으로 방학이 방학 같지 않을 우리 아영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 선우, 지민이, 언제나 착실한 아빈이,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막내 아리, 소망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체감하고 기억해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훈희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떤 형태가 있는지,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걸 바라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 이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의 단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뜻을 봐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편안, 평안.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편안이라고 할 때 이 편안은 육체의 자기 몸에 대한 어떠한 편안함인 거예요. 이 평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할 때 이 편안, 어떤 걸 하면 여러분들은 편한가요? 글쎄,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핸드폰, TV를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이 몸을 편하게 하는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파에 길게 누워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할 때 우리는 내 몸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죠? 몸이 편할 때 우리는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떠한 내 몸의 편안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육체를 위하는 일, 편한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때 우리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네, 저는 흰색 밀가루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는데 네,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편안을 추구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다 상하게 되는,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그러면 이 평안함을 추구할 때 이 삶은 어떨까요? 평안을 추구할 때 네, 우리는 마음, 이 내 속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 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다라고 그냥 똑같이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낼 때 내 마음은 어때요? 참 평안해요. 그죠?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향수, 옷, 액세서리, 우리 남자친구들은 어떤 물건들을 모으는 뭐 기계들을 얼리 아답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내가 그걸 모으면 만족하니까, 평안해지니까. 그러면 저는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편한 것 같아요.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아무런 그런 이렇게 관계적인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여행을 떠나면 제 마음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아예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혹은 좀 마음의 치유를 얻고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관련된 것, 이 모든 것을 추구해도 결국에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도 그렇지만 이 몸에 관련된 것을 편안함을 추구하고 마음에 관련된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해봤더니 좋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이 먹히지 않고, 또 내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어떤 고장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시적인 것들을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센 거, 더 센 거, 계속해서 센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는, 평안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으면 좀 나을까요? 내 인생에 어떤 목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1등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평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1등이 되거나 혹은 1등을 못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어른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든 좀 이 직장 생활을 잘해보리라 라고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예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저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럼 나의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쌓이네 하고 막 이렇게 푸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하나요? 네. 어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나요? 네, 이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복, 참 먼 것 같아도 가까운 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행복, 평안과 평안을 추구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순전한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카톡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겠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선을 이루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 책임지는 거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랑 새끼손가락 굴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라고 증서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이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보니까, 저기 어떤 분 보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는데 글쎄요, 평생 이 약속 받은 거 그대로 사는 것 같지 않던데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래요, 이 고난의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힘든 것들은 계속해서 와요.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운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없게 하는 삶,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게 해주는 그 능력,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매일매일 교회 가는 거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책임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라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들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 가운데 오직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사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퀴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